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섬김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확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였을 때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 주시옵고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자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죄로 인해 타락될 대로 타락한 자아입니다. 끝도 없이 죄만 생각하고 죄를 짓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자아. 아니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내 자아를 다루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자지러지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건들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놔야 주님을 비로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려놓음, 비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박살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무엇을 가졌냐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잔언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애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기쁨, 자기의 자존심, 자만심,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자아가 잘 죽도록, 빨리 죽도록, 그래서 빨리 드러나도록 그 자아를 함께 부숴주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 죽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목사가 성도들의 자아를 건드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설교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건드리는 설교를 하면 가장 바보 같은 설교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매주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 글을 써도 그런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하시냐면 박살나서 날마다 천국을 살 건지, 아니면 바뀌지 않고 고상한 척 하다가 날마다 지옥을 살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고 싶으시면 큰 교회 가세요. 거기 가면 여러분에게 90도로 절을 할 거예요.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허무한 공허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작정을 하고 오세요. 오늘도 박살이 나겠구나.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합니까? 헌신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까?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돈을 꿔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빨리 손들고 항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란 재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재물이 많다는 것, 그거는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가 어리석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는 어리석습니다. 솔로몬처럼.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부자는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보다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물이었죠. 곡식입니다.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인데요. 12장 1절에 보면 이 12장 전체를 보면 59절이란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수만 명이 모인 군중들 앞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만 명이 모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걸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1절
2절을 잘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밟힐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 밟힐 만큼 많았지만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먼저 제자들에게 있으셨습니다.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저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위해 예비된 그 한 영혼, 한 사람, 오늘 이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저를 은혜 받는 주인공으로 쓰실 거예요. 1절 다시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2절 말씀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마라. 다 드러난다. 다 알려질 때가 온다. 너희들의 귀 속에다 대고 얘기한 것이, 조용하게 얘기한 것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얘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보기만 좋게 꾸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깥만, 외양만, 외모만 잘 차려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체면 문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허례허식,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하게 꾸미는, 이걸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것,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하는 언행과 돌아서서 하는 언행이 다른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에게 대하는 모습이 다른 것, 이게 바로 외식이랍니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의 모습과 배우자나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것, 이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고 능력 많고 유명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돈 없고 능력 없고 무명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른 것, 이게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언행이 다른 것, 돈 빌릴 때 다르고 빌려줄 때의 언행이 다른 것, 이 모든 것이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과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마지막 절 부분인 56절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마지막에서도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인 이 한 명의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자와 외식하는 자는 관계가 있습니까? 부자와 이 외식하는 자, 부자와 이 바리새인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오늘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선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곧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주중에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던 한 분이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고아원 원장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원들의 고아들은 그들의 수입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아원이 그렇지는 않겠죠. 정말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고아 한 명을 하면 그 고아원에 주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착복해서 얼마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짜 고아원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 또한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학대와 갈취와 불법과 공갈 협박을 자행해서 부당한 이익과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지금으로 하면 멍멍이 새끼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쌍욕을 하신 거예요.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이단 교주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만희 어록이라는 게 있대요. 어록이라는 것은 위인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을 간추려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어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만희 씨의 주장대로라면 구원을 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우린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네가 천국을 갈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헌신해. 갖다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그래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갈 보장이 없어. 이게 이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을 불어넣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설교 다시 안 들으시죠?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다시 안 듣지만 제가 말씀을 올려놓으면 제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최소한 20명은 설교를 들어요. 매주 듣는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헛소리하면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만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라.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한이 쌓이셨다는 거예요. 그 한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한 맺힌 분이십니까? 아니, 한도 못 푸는 신을 우리가 못으라 믿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게 돈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 속이 답답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요, 돈이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이 세상에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옥이 됐다고요. 돈이 없어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이미 인간에게 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넘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의 위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유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로 죽이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립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분노에 차서 삽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정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돈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고 돈 때문에 목장 모임에 나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헤매고 다닙니다. 돈 때문에 위선을 하고 가식을 하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나니,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두 번째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자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부자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즉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누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독차지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무슨 부탁이라고 하죠? 어처구니 없는 부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돈 앞에서는 아주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남겨둔 유산의 크기와 형제들 간의 우애는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형제들 사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물려준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얼굴을 안 봅니다. 부모 돌아가시면 얼굴을 안 봐요. 그걸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 여기서는 물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두 번째, 우리가 탐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탈을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탈을 쓴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가지면 우리는 거짓말을 지어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이 생기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탐욕은 선을 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물질뿐만 아니라 탐심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탐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탐심으로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인데요, 그 근처 가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틀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면 먹을 걸 싸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인데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한 형편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요. 부족하다는 생각, 모자라다는 생각, 이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져요. 많이 드시는데도 배 안 부르시죠? 그러고 나서 배부를 만치 드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가 아파요. 저도 그런 줄 알면서도 배가 부를 때까지 아직도 먹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소식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과식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와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철석같이 믿지 않습니까?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소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수확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쌀 한 톨도 못 거둡니다. 우리 그런 안타까운 소식 많이 듣잖아요. 벼가 다 익어가지고 내일이면 추수를 하는데 그냥 그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우리는 밥 한 톨도 입에다 집어넣지 못해요. 그런데
소출이 풍성하면, 수입이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 기억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볼까요? 42절에 보면,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다 맡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래가지고 다 흘려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 맡기고 싶은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우리는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축복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하셔야 돼요. 복 받고 나서는 우리 마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리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허무하게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탕자의 아들의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금도 미리 떼놓지 않으면 못 드려요. 시간도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못 드려요. 섬김도 먼저 떼어놔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말씀부터 안 보시면요, 하루 종일 말씀 보실 시간 없으실걸요? 그날은 더 바빠요. 아주 사탄이요, 말씀 못 보도록 작정을, 여러분 스케줄을 조여맨다고요. 그러면 말씀 못 보는 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요 말씀 못 보고 기도 제대로 안 하는 날은요 치고받고 합니다. 온통 가시밭이에요. 그냥 내 마음 건드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온통 지뢰밭인데 그 지뢰밭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서 다녀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이 사람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 쌓아둘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쌓아둘 곳이 없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오셔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뭐 하셨던 얘기 또 하시는 것도 있는데 못 들은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애를 딱 낳는데 둘이나 낳으셨잖아요. 쌍둥이를. 그것도 여자아이들을. 그러니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사셨겠습니까? 아들 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그러니 이제 가족 회의가 열린 거죠. 시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 딴 사람 줘. 그래서 어머니가 철석하고 바로 주셨을까요? 이제 20살에 나셨나? 하여튼 그때는 일찍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20살 어린 애죠. 뭐 애가 애를 낳은 거죠. 근데 방 한 칸에 같이 시어머니랑 살면서, 시어머니가 아주 멋진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 사이에서 주무셨어요. 단칸방에서요. 참. 네. 근데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키우겠다고.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책임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돈벼락 안 맞게 해주시냐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요, 탕자의 둘째 아들, 탕자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알아세요. 돈의 속성은 결코 만족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아 갑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점점 초라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 다치고 죽어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어간 거는 I don't care. 내가 도와줬으니까 니들도 갚어.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축복해 줬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은 그러나 무지개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정말 멋지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부분에 우리가 토요일 날 읽은 부분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참새는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요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한 마리가 아니고요 5마리예요. 그건 뭐예요? 도매금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참새는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않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한두 끼 굶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두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거에다가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고 누리고 있었던 그 완벽한 그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코 하나, 그것을 탐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기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할렐루야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얘기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면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십니다. 안심하게 해주십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일까요?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사람. 기쁜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다툰 기억이든 삐진 기억이든 하나님과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하고 살면서 행복한 날만 있었습니까? 등 돌리고 지구가 한 바퀴 돌도록 그러고 사신 적도 있고, 그러나 다시 끌어안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고 다시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요한 자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자꾸 그러면 이제 틀어져서 떠납니다.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말씀 보다가 죽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다가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지 같은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식상해졌어요. 아니, 사기꾼. 여러분이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죄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지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요, 드리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져야 돼요. 빨리 가서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미안했어. 아유, 내가 또 그렇게 잘못했네. 우리 또 한 주간 잘 살아보자.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회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회하실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도 간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고 팔지는 마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 상대로 물건 팔고 하지 마세요. 음식, 물건 무엇이든지 있으시면 그냥 주세요. 여러분,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돈 받고 주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그렇게 주실 적이 아니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면 성전을 뒤엎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끄러운 어리석은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사셔서 여러분이 얼마를 갖고 계시든, 여러분의 재능이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시든, 그렇다고 돈 버는데 쓰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지체들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는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결국 시험에 들고 믿음을 다 까먹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내 과거가, 그 치욕스러운 그 과거가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켜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물덩어리 같고 치욕 같고 모욕 같았던 모든 것을 들어서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거름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깨닫게 해주시려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부욕해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해주시려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